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네. 내 안에 주님과 나의 주 속량자 우주 예수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치네. 주의 기쁨 새로운 생명의 삶 주의 사랑 승리로 인도해. 나의 갈망 주님을 더가는 것 주인의 온 세상 가득히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 서 있네. 내 안에 주님. 먼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나는 새롭게 거듭난 영,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삽니다. 나는 복음을 탁월하게 전합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월의 성품 복습하는 시간 뭐였죠? 반대말? 고집이죠. 자, 순종과 고집을 비교해 볼까요? 순종하는 삶은 첫 번째,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즉시 기쁘게 따르는 것이고, 고집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리고 모든 권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순종은 모든 권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고집은 무엇이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집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세 번째, 순종은 권위를 어떻게 하죠? 그런데 고집은 뭐라고요? 권위를 거부하죠. 무시하고.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이 고집인데 우리 친구들 고집을 부리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고 고집 부리는 친구, 고집 부리는 너무 자랑스럽게 손 드는 것 같은데 고집 부리면 안 되고 순종해야 돼요.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 부모님, 또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동구 몰라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죠. 선생님 말씀 다 들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이상해 우리 선생님, 이상해 우리 엄마, 이상해 우리 아빠.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너가 더 이상해. 선생님 보고 우리 선생님 이상해, 부모님 이상해. 그런 친구들은 너가 더 이상해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성품 훈련하는 이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왕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할 수 있으니 선택하라, 할 수 있으니 훈련하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왕의 자녀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우리 친구들이 방금 성품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쭉 고백했잖아요. 근데 생각하기에 우리 친구들이 성품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생님이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리진 않고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려달라고. 요즘에 챗 GPT라든지 AI, 미드저니, 달 이런 여러 가지 앱들도 있고 그런 나왔는데 미드저니에서 제가 아브라함을 그려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개가 나오고 이제 비슷한 거 그 중에서 골라서 이제 했는데 안 봤으니까 모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만 그 중에서 좀 아브라함 같은 그림을 골라서 왔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 AI 컴퓨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AI가 책을 써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논문도 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AI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죠, 책도 써주고 로봇이 하는 거 다 로봇이 사람이 하는 걸 해주니까 좋겠죠. 뭐가요? 뭐가 좋을까요? 편해요. 그렇죠. 편하고 뭐라고요? 편리하죠. 편하고 좋은데 그걸 우리가 단지 편하고 좋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AI 컴퓨터에게 우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이 뺏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기계가 로봇이나 AI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가짜 뉴스, 가짜 정보 이렇게 넘쳐나고 있어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많이 모르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더 엄청나게 그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런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옳고 그른 것, 옳은 것을 판단하고 어떤 정보가 정말인 가짜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품 훈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 많이 말씀과 성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순종의 정의가 있죠. 따라해 볼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시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죠? 그렇죠. 즉시 따르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죠? 순종이? 네? 순종이 정의 말고 순종이 지금 방금 했고 그냥 한마디로 순종을 따르게 따르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뭐죠? 지난주에 안 했나? 그 내용이 없나요? 몰라요? 지난주에? 행동하는 것이라 했죠. 행동하는 거. 예. 자, 그러면은 행동하는 것인데 이거를 제가 할 때 준이가 지나가면서 이거를 뭐라 그랬죠? 이거는 아마 엄청 쉬운 거죠. 숫자하고 가운데 곱하기죠. 곱하기. 더하기 빼기 말고 곱하기는 몇 학년부터 나오죠? 3학년? 2학년? 2학년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답이죠. 동구 주무시지 말고요. 혹시 알아? 야, 이거는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문제고 다 그렇게 쉬운 문제죠. 답은 1 곱하기 1은 1이고 100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응? 10? 근데 여기서 생각할 거는 제가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앞에 숫자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뒤에 곱해주는 숫자는 행함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내가 한 개를 알고 있으면도 한 개를 하면은 행하면은 한 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00개를 알고 있어요. 100개를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제로잖아요. 제로 0.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많이 알면 좋죠. 만약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이면은 100이잖아요. 100. 10개 알고 10개를 실천하면 100인데 100개를 알고 실천 안 하면 0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모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종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머리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리스도 중에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외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머리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네,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권위인 예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 외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분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죠. 아까 나왔죠. 순종의 인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죠?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뭐 어떻게 했죠? 예스,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겠죠.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야 그랬더니 또 예스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도 예스 했죠. 데리고 가서. 근데 이삭이 몇 세 아들을 아브라함이 몇 세 이삭을 낳았죠? 100세 넘는 나이에 어렵게 진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정말 바라고 나이 먹어서 어렵게 힘들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과연 그냥 마냥 예스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 어렵게 저한테 주신 아들인데 안 바치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모르나요? 멈추게 했죠. 멈추라고 했고 이삭 대신에 바칠 순양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죠. 자, 두 번째 순종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리고 어제 이제 출근하면서 저희 준이하고 겸미에게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잘라라 했는데 퇴근했는데 준이는 자르고 왔는데 겸미는 안 자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소리를 좀 했죠. 집에서 잔소리를 왜 순종을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겸미가 물어보더라고요. 몇 시에 미용실이 여냐고. 그래서 9시 10시면 열 거다가 그래서 가서 잘라라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몇 시에 갔냐고 물어봤더니 11시에 갔대요. 11시에. 그래서 아니 물어보기는 물어봤는데 11시에 가고 왜 11시에 갔다니 준이 형이 그때 가면은 문을 안 열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11시에 갔대요. 그래서 자기네 생각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아빠는 아침에 가서 해라 그랬는데 잘라라 그랬는데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뭐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제가 안 해가지고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놈들이 아빠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애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해 줄 수 있기에 그러니까 그렇게구나 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게 고맙게. 응? 계시? 계시를 주셔서 하여튼간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준이하고 겸이가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계시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순종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전도사님께서 그랬는데 어떤 방식이 있죠? 헬라 방식과 히브리 방식이 있죠. 헬라 방식은 먼저 이해하고 나중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뭐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왜요? 그러죠. 그런 저희 애들도 많이 그러지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안 해요?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실 때 뭐 왜요? 많이 하잖아요. 안 해요? 할 것 같은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 그것처럼 일단 내 그 이유를 물어보려고 그러고 내 생각엔 그게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왜 그러는지 막 따지려고 하고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헬라 방식의 순종이고 히브리 방식의 순종은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것이에요. 일단 뭐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 헬라 방식이 아닌 히브리 방식의 순종의 방식을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짜장면이 왜 나와요 지금? 짜증 부리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나의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항상 예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너 설교할 거야 아빠 대신 나와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기쁨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보상이 있죠.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 첫 번째가 뭐죠? 보호 받죠. 두 번째 필요를 공급받음.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그 권위자들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죠. 쉽게 가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집안에 봤을 때 부모님이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만은 작게 가정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보호도 받고 그게 필요한 것들 부모님한테 통해서 공급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경제 활동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에게 제일 많은 공급을 받을 것이고 보호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경험해봤고 우리 친구들 같은 학생 생활을 해봤고 또 직장 생활도 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그게 지금은 틀리고 나쁜 길인 것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 입장이나 또 성인이 됐을 때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길이 분명히 맞는 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권위자들의 말씀에 했을 때는 항상 그분들의 말씀은 옳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형통한 삶이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 나왔을까요?
친구 저번에 나왔고 이번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등장하면은 뭘 해야 되죠? 예,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이 친구가 나오면. 자, 결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번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 말씀과 맞지 않는 거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거 아니면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 선지 권위자 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과 바로 맞는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라 아니면 야 저기 태권도 관장님이 야 너 주일날 나와서 훈련 좀 뭐 대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운동 할 때 감독님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뭔가 좀 큰 대회나 경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주일날 나와서 훈련 좀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최미래 학생은 좀 잠깐 좀 참으시고요. 다른 친구들 관장님 아니면 감독님 주일은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더 열심히 하거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좋게 뭐라죠? 그분한테 기분 안 상하게 뭐 존경하는 감독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기분 좋게 그런 식으로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제가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더 그 외의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말씀과 맞지 않는 명령까지 순종하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